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처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따라 승리하기를 원하며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안타까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붙잡고 믿음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심령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쉼과 평안과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귀한 말씀 잔치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4장입니다. 59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기뻐드렸고요. 추수감사예물, 감사예물, 선교예물, 주정주일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을 합니다.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발견하며 감사하는 귀한 심령들 되도록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들의 영혼이 잘되며 저들의 삶이 평안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믿음의 심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모든 자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믿음의 가문들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님을 이런저런 제목으로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심령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주님 앞에 귀한 절기로 예배로 예물로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난 1년의 삶 동안 이런저런 모습 가운데 이끌어 오시고 또한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듯이 인생 주님 앞에 마치는 그날까지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영적인 열매 또한 풍성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로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끄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영의 사람들로 날마다 풍성하게 세워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릅니다. 591장입니다. 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림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지난 1년의 삶 속에 풍성한 결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듯이 앞으로의 삶 속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동행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영안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1년의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단국교회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주의 백성들을 이 나라 이곳 저곳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단국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심령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에 우리 단국교회 성도들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품고 긍휼히 여기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심령들이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단국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필요한 것마다 채우셔서 심령 가정을 살리는 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깨어있어 기도하는 단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심령 필요 적절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심령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주관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오직 부활의 은혜만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같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깨달음의 은혜, 우리 심령밭에 심어지는 은혜, 잘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얻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덧 추수감사주일이 왔어요. 참 금방금방 1년이 가는 것 같습니다. 금방금방 1년이 가는데 올해는 수확들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살아있는 풀도 열매를 맺습니다. 예를 들면 고염이라고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고염도 열매를 맺고요. 뭐 조그만한 감나무도 열매를 맺고, 대봉이든 또 떫은 감이든 단감이든 어쨌든 나무는 열매를 맺더라고요. 생명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슷해 보이는 사과나무랑 꽃사과나무랑도 열매를 보면 알아요. 사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도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나무만 이렇게 열매를 맺느냐? 사람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열매를 맺어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 많이 벌면 좋은 사람이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려고 해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권세를 틀어지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사실은 열매를 봐야 하는데, 또 많이 배워서 학식이 높아지면 박사하고 이런 거 몇 개 받으면 쓸만한 사람인 줄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면, 권세를 부리면, 그리고 학식을 가지면, 이것저것 많이 스펙을 넓히고 뭔가 좀 대단해 보이면,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되는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이제 정치를 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정치를 그만두고 또 행정에 나가서 행정부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다 내려놓고 퇴직을 했어요. 그 퇴직자에게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뭐가 바뀐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시간이 많아졌다.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어. 시간이 많아졌어. 또 한 가지는 내가 유머가 없어진 것 같다. 그래서 왜 그 무슨 소리입니까? 예전에는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내가 무슨 말만 해도 사람들이 다 웃어줬는데 지금은 아무리 재미있는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웃어주질 않는다. 내가 유머가 없어져. 또 바뀐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인간성이 아주 나빠진 것 같대. 그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예전에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
나에게 어떻게든 줄을 좀 한번 대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는데 내가 퇴직을 하고 보니까 은퇴를 하고 나니까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 내 인간성이 아주 나빠졌나 봐. 그 외에 많이 있는데 일일이 이야기할 건 없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칼럼에서 본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이 퇴직하고 나서 그렇게 바뀐 걸까요? 인격성도 더러워지고 유머도 뚝 떨어지고 뭐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라고 저는. 본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뭔가 많이 가지면, 뭔가 큰 걸 가지면, 뭔가 누리고 있으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본질이 바뀌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왜요? 나무와 열매는 일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와 열매가 일치한다는 의미는 포도나무에서 포도밖에 딸 수가 없어요. 나무와 열매는 일치하니까. 사과나무에서 포도는 딸 수 없어요. 사과나무에는 사과만, 엉겅퀴에서는 엉겅퀴만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다. 나무와 열매는 일치한다. 언어적으로 이 못된 나무라는 의미는 본질이 잘못된 나무라는 의미예요. 뭐 썩은 나무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본질이 잘못된 나무를 원어적으로 보면 못된 나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사탄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쁜 나무예요. 못된 나무예요. 본질이 잘못된 나무. 좋은 나무는 좋은 종류의 나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좋은 나무예요. 무슨 얘기냐면 본질이 문제라는 겁니다. 본질과 열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다. 행동이, 말이, 겉으로 보이는 어떤 교양적인 것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태도를 이야기한다. 영적인 모습. 신앙의 어떤 모습, 신앙의 어떤 태도,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것보다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한다.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 좋은 나무예요. 영적인 상태가 나쁘면 나쁜 나무, 못된 나무. 영적인 상태가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본질이 새로워졌어요. 내면이 새로워진 변화된 사람, 이 사람이 좋은 나무. 거듭난 사람, 속 사람이 새로워진 사람, 이 사람이 좋은 나무. 그러면 그런 열매는 당연히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와 열매는 일치하기 때문에 좋은 나무로 내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은 당연히 좋은 열매를, 변화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본질이 변하면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나무와 열매는
일치되듯이 신앙과 삶은 일치된다.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속의 것이 드러나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이야기는 맺혀진 그 신앙의 열매로 내 생활을 할 수 있고, 맺혀진 그 신앙의 열매를 볼 때 내 생활이 속사람이 변화된 거듭난 영의 사람인지 겉사람만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못된 나무에 속한 사람인지가 보여진다는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열매, 좋은 나무에서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열매를 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좋은 나무마다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분과 상관없어요. 직업과도 상관이 없어요. 장소와도 시간과도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내면이 바뀐, 새로워진 그 사람은 바뀐 그 향기, 새로워진 그 향기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나무가 될 수 없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가시나무가 어떻게 포도나무가 되겠습니까? 본질이 다른데. 엉겅퀴가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본질이 완전히 다른데. 그런데 성경은 참 좋은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참 좋은 소식.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 17절.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 17절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정말 좋은 뉴스예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될 수 없어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로마서 1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접붙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감람나무인 우리, 가시나무인 우리가 잘려지고 이제는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말씀해요. 본질이 바뀔 수 없는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접붙임을 받은 새롭게 된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린 새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뀔 수 없는 본질이 바뀌어버렸다. 변화될 수 없는 내가 새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내가 이제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감람나무로 새롭게 되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돌감람나무의 진액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나무로 변화되어졌다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엉겅퀴였어요. 가시나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잘라져 버렸습니다.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참감람나무 진액을 먹는 참감람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쁜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나쁜 열매가 아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예전에는 우리 아비가 마귀였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잘라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접붙임 받은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또 2장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도다.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이 사단의 마귀의 자녀로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그런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리셨도다. 이제는 접붙임받아 참 감람나무가 되게 하셨도다. 이제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접붙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질이 바뀌었어요. 새롭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는 내 본질이 바뀌어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그것을 또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이 이야기, 이 단어는 시스타로루라는 단어예요. 시스타루로. 신이라는 단어와 스타로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십자가에 못 박다. 십자가에 못 박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다. 시스타로.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스타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이 단어가 완료형이고 수동태랍니다. 완료형. 완벽하게, 정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어. 또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을 또 할 필요가 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예요. 수동태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능동태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수동태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더라. 저와 여러분이 본질상 분명히 마귀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본질이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수동태로 내 그 본질, 더러워진 본질이 다 잘려버리고 이제는 수동태로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을 박히는,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 접붙임을 받는, 그래서 이제는 본질이 바뀌어진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저와 여러분, 접붙임 받은 저와 여러분, 참감남나무의 진액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올해 들깨 농사를 졌어요. 작년에도 들깨, 올해도 들깨. 제일 쉬운 게 들깨 같아요. 들깨 농사를 졌는데 저는 겉으로 보기에 작년보다 잘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랑 몇 번 했잖아요. 아, 올해는 들깨 같다고. 근데 수확을 하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초보 농사꾼인 제 눈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처럼 보였는데 열매를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중평교회 권사님이 그러셨답니다. 아이고, 당포교회 목사님 올해는 농사를 왜 그렇게 지셨대요? 농사꾼은 딱 봐도 알았어. 근데 초보인 저는 작년보다 야 좋다 했거든. 근데 열매를 보니까 작년에 반 조금 더 됐어. 열매를 보니까 알아. 열매를 보기 전에는 우와 그랬는데 열매를 보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열매를 보나 모습을 보나 우와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의 자녀로 접붙임 받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아니, 접붙임 바 되도록 해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누가 보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우리를 보든지 우와 하나님의 자녀다, 우와 아름다운 열매다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미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주셨는데 이 사실을 우리도 알고 사람도 알고 있어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아름다운 절기입니다. 풍성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름다운 풍성한 우리의 열매를 칭찬해 주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성도임을, 본질이 바뀌었음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누가 보든지 어디에서 누굴 만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총이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머리 숙인 모든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